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절을 읽고 입을 연다고 한시간을 순전하고 자하고 장조하고 종이 기질을 받는다 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누구처럼 보낸다고 해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이 주신 대로 쓰여진 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신 그대로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하는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힘있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일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옆으로 기울거나 넘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길을 말합니다. 길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가 길을 말하는 이유. 뭘 비유하고자 하는가요? 실제로 길이 있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길이 있죠. 무슨 길인가요? 무슨 길이라고 좀 잘못했죠. 여러분, 길이 왜 존재합니까? 길이 왜 있냐면 가고 싶은 데를 가려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기 가고 싶어서 그곳에 도달하도록 닦는 게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반드시 출발이라고 정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렇지 않은 앞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뭐냐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의 놀이공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제한 이용권을 영원토록 써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육체의 조욕을 공짜로 영원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 육신이 바라는 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본 사람들마다 첫 번째로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의 보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들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영들을 보고 보좌를 보는 것만 가지고도 황홀하게 견딜 수 없고 그 어미와 영광 가운데 눈을 뜰 수 없고 내가 거기 잠시라도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수십 년 한 생각 오직 한 길, 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게 신자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잠깐 올라왔다 왔는데 이 땅에 30년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잠깐 봤는데 바로가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자기 존재에 대한 재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알던 나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빛으로 비춰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그거. 하나님 존재에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라 성령이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라면 옛적에 성령이 우리를 비유로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성막에 나아가는 길이 한 번 있었는데 한 길 한 번 1년에 1차 숙주일에 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듣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죽을까봐 옷당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방울을 삥 눌러 들어갔는데 밖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안 죽었구나 그러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면 들소리가 들리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을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갖춰야 될 게 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가리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 비유가 보여줍니다. 옛적에 성막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제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나 오기를 원하여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메시아가 올 때 열릴 길인데 지금은 잠시 예표와 모형으로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더라 했습니다. 예표와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다음에 따라가는 길은 신경인데 예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나의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하므로 죽을까 두려움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마저도 없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고, 감히 그 길을 나간다고 자기가 다른 물을 넣고 다른 피를 가지고 오고 아무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여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결국 죽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딱 한 가지 틀렸습니다. 다른 불, 제단의 불씨, 재물을 태운 거룩한 불씨가 아닌 불로 향을 태웠다 했어요. 향 원료도 똑같았고요, 향을 담는 그릇도 똑같았고요, 옷도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불씨 하나 갖고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로도 잘못되면 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완전한 의가 아니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면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로 올라갑니다. 제일 어려운 길인데 그 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편하게 좁고 협착하여 찬리가 적다고 했어요. 누가 그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제사장 종기 여기고 좋지만 혹시 잘못하면 죽을까 하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떤 쥐가 고양이의 목에 벽을 매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다 하면서도 옛날의 시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섣불리 누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열었다, 성소의 비장을 찢었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첫 번째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이 길을 닦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공적에 대하여 이를 보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이 길이 필요한가도 생각해봐야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길은 시작점과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은 향방 없이 그냥 놓여진 길이고 끊어진 길이고요, 사람을 하고 죽게 하는 길입니다. 그냥 따라갔더니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서 길을 잘못 들었다 하고 안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냥 없습니다. 왜요? 자기 육체나 생명에 해가 있을까봐 길을 잘못 들면 두렵습니다. 시작점, 왜 우리에게는요 이 길이 필요할까요? 시작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시작하는 그곳이 길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라고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있는 시작점 여기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더럽고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부터 나에게 오는 길을 내가 닦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우리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생각할 때, 믿는다, 이 길을 따른다, 걷는다 할 때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길이 필요한 자다. 아버지께 나갈 길이 필요하고 길이 없어 여기 가만히 있어 죽는다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탕자부터 아버지부터 멀리 왔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 계신 곳에서 떠나갈 때는 갈 길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그 길로 가도 되고 수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길은 말하자면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그걸 원하는 것을 하나씩 찍고 합니까? 도박장에 있으니까 나이트클럽 찍고 술집 찍고 음해하는 거 찍고 아버지 일이 갑니까? 아니죠. 그 타는 자가 어떤 일은 음해하는 곳으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일은 술집으로 가고, 어떤 일은 도망하는 자고, 어떤 일은 싸움하는 거 알겠죠. 그런데 아버지로 할 때는요, 거기서 곧장 아버지로 지켜입니다. 이 길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한 길인데, 한 길이라는 것이 다른 데 경유지가 없습니다. 거쳐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잠깐 여기 들렸다 갈게요, 잠깐 여기 들렸다 갈게요, 불가능한 일. 예수님 말하신다.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또 떠나갔습니다. 내가 우리 형님하고 제사를 좀 나눠야겠는데, 우리 아버지를 장례 좀 치러야겠는데, 인류를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원리로 가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니까 할 때 중간에 어디 기차지, 경유지 잠시 머물러 가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조금 이거 한번 해보고 갈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 못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할 때 잠깐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룟유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른 사도라 부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서툴기는 하고 아장아장 걷기는 했지만 분명히 잠깐 멈춰있거나 다른 데를 거쳐오거나 조금 생각해보고 지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됐죠? 역시 지체 없는 순종 때문입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명확한 답이 주어지면 고민하지 않는 것이지 세월을 아껴요. 쓸데없는 신경 쓸 필요는 없지.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어 있을 때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다음이 마땅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부르는 명령이 불순종이면서 내가 현재 있는 곳은 죽음의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사망과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고. 우리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우리 주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좀 이따 갈게요 한 사람은 좀 한숨 자고 갈게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불과 구덩이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가 부담스러워서 좀 눈 좀 감았다가 이따가 좀 두고 갈게요 그런 사람은요 자칫 그 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내 눈앞에 마귀와 귀신을 못 살아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을 본 적 있습니까? 혹 한두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괴악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도깨비 있죠? 실제로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놈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긴 놈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드라큘라 있죠? 흰 소복 입은 애들 있죠? 그런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귀신은 사무엘로도 나타나죠. 예, 가짜 예수 형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죽은 부모의 애비로 나타납니다. 별의별 명으로 나타나는데 마귀의 실제 모습은 천사에서 변형된 거기 때문에 천사와 비슷합니다. 천사의 기억이고 천사의 날개가 삐뚤어진 거예요. 색깔이 바래있고 천사의 영광이 변해있고 천사의 아름다운 미소가 그 아름다움과 꼭 그만큼 반대로 잔인하고 흉악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선한 마음이었던 만큼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귀하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우리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 혹시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한 소절씩 불러드렸죠. 우리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여튼 그 다음에 너와 내가 남다르고 주 앞에 설 때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장례식에서 조가로 한번 불렀는데 믿는 집 장례식에서 부른 말은 이지 안 믿는 장례식에는 그 영원한 이별을 너와 내가 어떻게 견디냐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과 한번 영원히 이걸 생각하셨어요. 영원히 결혼식장에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이야 우리 영원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그렇게 걷는 자와 걷지 않는 자의 삶은 영원한 거리를 걷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고 떨어졌는데 물 한 방울을 찍어다가 너희들을 손을 펴달라고 건너 갈래야 가지 못하고 원래 올 수도 없다 했습니다. 정답을 드리는 없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움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4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으셨고 6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면은 저 세상에 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는 길 살고 걷고 또 걷고 거기에 발자국을 많이 남겨놓고 어쩌다가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 한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수련회 끝나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걷는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수련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게 느껴질 거지만 대책을 그쳐도 뭐 고상한 설교를 결국 수련에 오는 거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5월 5일 날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놀았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애들 좋은 거 먹이면서 놀았어요. 행복했어요. 비교합시다. 그날 길이라고 오늘 와서 기도하고 어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결혼기념일이라고 선물 주고받고 하면서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도 먹고 하루 즐겁게 보냈어요. 그리고 축복기도도 한마디씩 했어요. 예수 좋습니다. 그렇게 기념일 챙긴 그날 행복했어요. 좋은 날이었어요.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의 그 행위, 하루의 행위하고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가는 길로 어디가 더 성경적인 가까운 길로 오십니다. 매일 수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보자. 예배 드릴 때 넉넉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생각할 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서로 얼굴 잘 보이지, 찬송이 없어, 뜨겁게 하지. 그래서 입이라고 크게 벌리면서 찬송을 했어요. 자, 비교해 봅시다. 어디가 더 낫습니까? 오늘이 더 낫죠?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제꼈다가 승리하는 거 갔다가 또 금세 제끼고 이러고 있다가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또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갔다가 다 앉아있다 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은 것만 해도 포도송이 이만하게 맺어 있습니다. 어디가 더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길이죠. 그래요. 3일 지나면 수련의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일주일 지나면 사진 보고 그냥 방금 듣고 마는 수련을 할지라도 이 수련회 같은 영의 연단과 단련이 있는 시간, 이 시간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걷는 여정입니다. 혼자 골방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예배 시간 지켜서 자리 지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그것이 될 때야 뭐가 되냐? 길은 또 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제멋대로 걷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고 싶은 대로 빨리 가겠다고 오토바이 땡기는 사람은 사고 나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달려오고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은 십자가의 도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도는 길이면서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길을 걸었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놀라운 것은 다 교회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주여를 들었던 사람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무니 있습니다. 그 행위가 길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여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참 이제 신뢰를 들기 좋은 것은 청년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청년들이 모였을 때는 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꼭 맞는 예시가 그냥 딱딱딱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대가 벌써 3세대 이상이 되고 3.5세대 정도 같이 있고 어린애들도 연세들 어른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자로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말씀에 적합한 사례와 신뢰를 들어서 막 그냥 가서 모습 나오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의 원리와 이 말씀에 가르쳐주는 교훈 그것으로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충분히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랬구나, 내가 한 그것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참 오늘같이 행복한 날이 자주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지난해 수련회 저는 힘이 올해보다 좀 약했었습니다. 지난 여름, 지지난해 여름 수련회 때 작년보다 더 힘이 약했더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앞에 설교가 올라와가지고 힘없이 메가력씩 한다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수련회 가자 해놓고 다행히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서 그렇지, 안 그러고 제가 여기 있었으면 진짜 여러분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거라, 그런 해였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1년 중에 영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6월, 7월입니다. 희한합니다. 꼭 그때쯤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리고. 근데 하필 그때 또 수련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약간의 그 기분적으로 흥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 2, 3년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주는 힘보다는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또는 돌이켜보지 않아도 나의 목회 능력이 심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 동안에 사용한 것이 옳지 아니하고 떳떳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물밀듯 막 들어옵니다. 성도들 중에 연초에는 누가 잠깐 문제가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6월, 7월쯤 돼가지고 누가 마음이 상했다 소리 하나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제에게도 눌려지는 압박, 이 압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시험 듣다 오면 다른 때보다 6월, 7월 이게 훅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냈는데 봐보십시오. 작년을 견디지 못했다면 올해가 있었을까요? 재작년을 견디지 못했다면 올해가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우리는 또 뭘 했냐면 늘 가던 수련회를 왔습니다. 누구는 생각보다 못하는 데를 받았다, 누구는 기대보다 좋았다, 누구는 어쩌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와서 영적 수련을 하겠다고 모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과 이 훈련이 정말 3일 있으면 우리 육감에서 좀 떨어지고 일주일 있으면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깃는 여정에서 유익한 시간일까요? 2, 3일 동안에 몇백만 원 써버리고 별로 남는 것도 없더라, 그런 시간일까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이 어느 교육 가서 몇 년도, 어느 교육 가서 몇 페이지에서 몇째 수업 시간에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콩나물 씨에 물 부으면은 언제 어떤 물방울을 흡수해가지고 컸는지 모르지만은 쑥쑥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해먹을 수 있을 정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이 보세요. 아까도 주여 한다니까 해서 주여 막 따라해줘. 이게 오늘 배운 건가요? 어저께 배운 건가요?
모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한 해가 나오고 두 해가 나오고 세 해가 나오고 몇 월 며칠부터 시작했죠? 모릅니다. 그날 합동훈련을 시켜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별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귀엽다 하고 했던 일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익숙한 일이 되고 습관이 되었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고 제자들도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진짜 교회 아이들로 큰다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 교회 제 기준으로요 교회 아이 1호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아이 족장 시대라고 족장 시대라고 이제 저희 애기들이 이제 그때는 교회 아이라는 개념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지나갔으니까 0.5세대 이 정도 하고 강림이부터 해서 1세대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예. 애기 나면 2달, 3달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이유는 그쵸? 사무소리 한다. 근데 우리 교회에 다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 하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틀 만에 옵니다. 이틀 내지는 3일 만에 옵니다. 그러면은 몇 분에 몇입니까? 뭐 대충 그렇죠. 30분의 1 정도 됩니다. 30분의 1.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쉬고 나오는 겁니다. 애기 낳고 여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지만은 대충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와서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비교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속으로 있을 거예요. 애기 낳고 병원은 잘 가고 마트는 잘 가더라. 그래도 그건 2-3시간이 끝나요. 교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앉아있을 그래요. 10시간씩. 아마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된다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하루 이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자가 어떤 길까지 걸어가냐? 참으로 바람자국 내딛기 어려운 목판도로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못을 거꾸로 막아놨어요. 촘촘하게 막아놨는데 거기를 밟고 지나면 예수님은 위에서 목을 막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밑에서 못이 뚫고 올라가요. 양쪽 발에 밟을 때마다 또 뚫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문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주전자에 한번 대어 이렇게 화상을 입은 말입니다. 손끝에 주전자에 낮에 화상을 입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뜨거웠어. 왜 그러냐? 화기가 이 속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또 불이 뿜어져 나오니까 애린다 그러죠. 근데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 여기저기 인두를 지신 사람은 잘 수 있을까요? 뼈가 부러질 때 뚝뚝 맞은 사람은 숨도 못 쉽니다. 우리 갈비뼈 하나 부러져도 숨도 못 쉬고 움직이기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몇 날 며칠을 두드러 맞고 숨이 쉬기 어려운데 밥도 대충 주는데 춘들 먹을 수가 있어요. 갈비가 부러져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걷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어떻게 걷냐? 일상생활에 우리가 영혼의 경건에 훈련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부지런히 걷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아 7년에 1차씩 성경을 들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에 백성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왕 네가 직접 읽으라 했습니다. 7년에 1차씩.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은 빨리 죽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신 걸 내가 해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7년, 14년, 21년 이렇게 살았어요. 7년 사실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내가 클까요? 작은가?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세오경을 들고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 안 되죠. 나는 믿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너무 믿음이 악한가요? 악한 믿음인가요? 왜 그러냐? 성경에 완악하고 교만한 자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 나라 백성들이 그러면 기독교를 또한 차별하여 좋아한다고 난리를 하겠죠.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길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걷는 길이고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나라로 사는 길이고 함께 가나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문설주에다가 성경 말씀 쏟아가 그랬어요. 내 이마에다 성경 말씀을 달고 다니라고 손에 메고 다니라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식들이 진짜로 헌금에다가 성경 말씀 써가지고 팔찌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거 차고 다니고 메고 다니는 생각해 봅시다. 삼비는 할 수 있겠냐? 창피한다 이러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창피함을 이겨내고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아이의 길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달라집니다. 여자애들이 머리띠를 하는데 여기다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머리띠를 한번 해봅시다. 예? 사제로 주문해서라도 여기다가 여기 글로 좀 새겨주세요. 하나님 말씀 짧게. 그래서 이걸 머리띠로 짜리고 다니잖아요. 운동할 때마다. 그러면 애들이 어디 메이크냐고 처음에는 브랜드 몰라고 읽어보겠죠. 근데 거기가 뭐가 나왔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막 걸리겠죠. 그런데 웃었죠. 그게 바로 이 길을 걷는 방법이에요. 특이한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게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수련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회하고 기도하는 것, 일상생활은 가정 예배하는 것, 다 이 길을 걷는 방식입니다. 그 길이 그래서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좁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선택보다는 좁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면 나은 사람 걷기에 넉넉합니다. 우리 식구 들어가서 걷기에 사실 넉넉합니다. 좁지 않습니다. 한 식구가 한 신앙관을 가지고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한 단계 해놓고 그 단계를 자식은 같이 못 누리고 죽을 때 2단계로 넘겨주면 자식이 2단계로 그것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이 1단계를 같이 살고 아버지가 죽어요. 그럼 이 자식이 거기서 발전하면 또 2단계 살면 그 자식, 그 자식과 또 함께 살면서 죽으면 계속 계승전수되는 동시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이 이어져갑니다. 그렇게 좁게 우리가 내가 하는 건 니는 못하고 네가 하는 건 내가 못하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한 신앙을 가진 3만 명의 교인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밖에서 보면요 한 사람도 못 걷게 좁은데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걷기 시작하면 그렇게 좁지 않아요. 충분히 산 성령 안에서 한 진리를 행한다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어떻게 길이냐? 우리 실제 삶의 길입니다. 결혼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얼굴 못생긴 개그맨이 몇 명 있어요. 오지연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죠? 누군지? 겁나게 못생겼어요. 등치는 겁나게 큰데 못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구세군교회 장로님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어린데 본인이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0대 초중반의 장로거든요.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야, 못했단 말이야? 잘했다. 근데 그 양반이 제 또래인데 잘 들어오세요. 우리 아까 성교육도 들었지 않습니까? 헌전수 교육. 거기서 그랬겠지. 못생겼고 무슨 여자친구가 있었겠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부인 얼마나 미인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나? 결혼 전에 딱 손만 잡고 가벼운 입만 주고. 미인이에요, 부인이 진짜. 한 살 어리지. 그러면은 이게 요즘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 시대는 옛날과 다르죠. 막 자랑하죠. 아까 그 16살쯤 봤죠. 우리도 합니다. 그러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왔는데 그거 자랑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좀 껄렁껄렁한 애들은 출근을 학교에서 다 그래. 용빈고 그러죠? 그래. 부모들이 아닌 것 같고 몰라서 애들이 말 안
안 해서 그런지 다 할 수 있대요. 옛날에 됐는데 요즘 안 했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됐는데. 네. 그분이 의외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볼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지키. 그래서 이른 나이에 교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영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전도다. 그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간증으로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특이하게 쳐다보지만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길입니다. 길. 우리의 선택이 길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이것만을 말해줄게. 입맞춤은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키스 절대로 잘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신기하지? 신비롭고 어떤 느낌입니까? 막 설레지. 그거는 때가 되면 안 되고 절대로 조심해요. 왜 그러냐? 입이 맞춰지는 순간 자동문이 열리게 있어요. 여기까지 말해요. 여기까지. 뒤에 문들이 쭉쭉쭉쭉 열리게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결혼하겠다고 약속하고 확정된 사람이 아니면 입을 맞추지 않는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청년사역을 10년 했다고 그랬죠. 그 친구들에게는 진짜 아주 그냥 막 쌩나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다 있는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차이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길로 살아가는 삶.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내 자식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어요. 즉 경건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 이 길을 걸으면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성경에서 좌우나 우우나 치치지 마라 그랬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옆길도 한번 가보고 저길도 한번 잠깐 들렸다 보고 산소마에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힘들고 죄만 묻혀. 옛날에 2000년 초반에 유명한 강사들이 한동안 대학교들을 따라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특히 여자 강사들이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만나보세요. 얘네는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했죠. 그런 사람 있었죠? 회개하는 많이 봐서 뭐가 좋은데? 양심적으로 많이 해서 뭐가 좋은데? 맨 마지막 만나는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압니까? 별도입니다. 별도.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 소용없어요. 첫사랑하고 결혼해도 잘 살고 100명 1000명 만나려도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영 버리고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망하는 길을 막 돌고 돌다가 죄만 쌓고 오지 절대로 좋은 거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이런 게 길의 실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도 가서 돈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길을 걷는 겁니다. 성경을 정하여서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는 것도 그 길을 걷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을 해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나 정도는 그거 능히할 수 아니요. 안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진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요, 특별한 교회 이벤트가 있을 때 거기에 앞장서서 일하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고요, 잘 일입니다. 주께서 나의 침 삼키는 동안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침 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범죄한 말을 할까요? 조심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참으로 조심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선택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하여
평상시에 사사로운 일의 선택, 중요한 선택을 평상시에 사사로운 일의 선택도 지혜롭게 아주 신중하니.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살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했던 의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이 지금 와서 양심적으로 돌이켜보면 참 그것이 참 길이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눈을 짜고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 지나고 나면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흔적은 하나님 앞에 회개에 없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봐보세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없다고 그러죠. 그 죄의 흔적이 많을수록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꼭 빨래할 때 하나 빼놓은 것처럼 꼭 한 개씩 맡겨놓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할 때 죄가 3개 생각하는데 2개 열심히 회개합니다. 다 회개하고 갔습니다. 이 2가지 회개하고도 눈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꽤 열심히 회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는 늘 남겨놓습니다. 늘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늘 남겨놓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회개하려는데 희한하게 내가 일상 생활하는데 이게 뭔가 득이 될 거야. 뭔가 내 생존에 끈아풀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를 안 합니다. 근처까지 갔다 가면요. 그리고 그 앞에 것들, 그 주변의 것들만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회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참 많이 회개하고 사람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지막 걸 남겨요. 나중에 가면 또 그걸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오래 묵은 죄라고 합니다. 오래 묵은 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골동품 안 됩니다. 썩습니다. 썩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에 가까웠다는 걸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돌이키면서 참 잘못 걸어왔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50년도 못 사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손으로 막 쥐고 왔다는 것을 나는 100번 1000번씩이나 방에 누워서 있으면서도 과연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냐? 6월 7월에 슬럼프가 있다 하면서도 이 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무엇 하고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말이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길래 세상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까? 이 길, 저 길, 우리 인생의 행동의 길을 이렇게 정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까 보면 놀랍게 무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시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없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회개 안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간청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아버지 앞에 부딪혀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이 물어본다면 당신은 목회 비전이 뭐고 어떤 목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구절 보고 해석하고 설교하기도 벅찬데 무슨 비전이고 뭐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것도 그렇다면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미안하게도 왜냐 그건 사람의 생각도 되지도 아니하고
꿈은 좋지만 그 꿈이 여차 잘못하면 진짜 자기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옛날부터 그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사는 것, 이것만 된다. 이게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못해서 문제다. 그거는요, 기획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 그거는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하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길 물길보다 더 깊이 사람이 속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순수하게 올라나오는 하나님하고 이 거칠 것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리적으로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수한 그 복이 쫙 올라간 것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믿는 말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길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사람이 걸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 가야 할 곳, 좋은 곳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목적지가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생을 정의할 때 세상에서는 도상의 존재, 도상적 존재, 인생은 여정이야, 성경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고요? 왜 가야만 하죠? 여기가 좋으면 여기 있어도 되는데 왜 가야만 하죠? 성경은 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줘.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길이고, 그 길은 선물로 주셨을 때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서 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주저앉아버리거나 도둑놈들한테 내 몸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것이고, 왜 걸어야 되는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예화나 메시지는 전할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보다시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커야 하냐 할 때 옛적의 종교개혁자의 말씀이나 그들의 설교, 청교도들의 설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푸는데 서양 사람들이 성경 강의를 보면 어떤 좀 미안한데 너무 길어요. 했던 말 또 나오고 쓸데없는 말 서론이 믿기고, 제가 영어로 먹었던 게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희 시사람들 옛날에 그랬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다고. 곡선치 다 빼버리고 막 나한테 한참 뭐라 그랬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 그런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저 본받았다는 게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곡선 계획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죠. 재미가 있냐 없냐,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냐 못하냐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입각하고 거기에 전념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계획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느낌상 좋은 것에서 계획이 일어나지만 거기서 아닙니다. 감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계획은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계속 찔러대는 말이에요. 계속 생각이 나고요, 내 영혼과 내 삶을 간섭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즐겁거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한마디라도 정말 꽂혀서 내 몸을 칼로 애듯이, 그래서 자꾸 아프고 자꾸 신경 쓰이고 거스르고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결과를 바꿔내고야만 하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들고 그
그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온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습니다. 여기 웹툰하나 들어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 많습니다. 태국에서는 광고도 잘 만듭니다. 눈물 펑펑 쏟아내는 광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음 말고요, 조용필이하고 부르는 바람의 노래가 뭐 이런 노래 말고요, 옛날에 보셨어요? 중년 50대 이상 남자들이 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는 소리를 이 부르니까 인생을 50년 살고 흰머리 난 사람들이 지나간 삶을 애잔하게 부르니까 얼마나 감동했는지 듣는 사람들도 눈물을 주룩주룩 하는데, 그래서요, 구원 맞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양보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농번기 때 그 저기 조개산 밑에 산골까지 찾아가는 말이죠. 그리고 통닭 하나 얻어먹고 그 뒷날 부모님과 헤어져서 내려오는데 시외버스에서 뭐 틀어준다고요? 트로트 틀어준다고요. 트로트 안에도 그 이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도 있어요. 그 버스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노래 소리에 초등학생이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난다고. 부모님이 막 보고 싶고 막 마음이 막 그리워가지고 며칠 있으면 또 볼 건데.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노래가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눈물이 난다. 그래서 유행가를 불렀어요. 아무도 못 부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살이가 처음으로 유행가를 불러봤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칠갑살 여자예요. 칠갑살을 보는데 마치 호르몬이 두고 시집간 여자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울었어요. 그 노래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막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에 속고 있는가? 그렇다. 이 노래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막 감춰두고 물러났던 뭔가를 막 끄집어내서 막 털어놓게 만들 수 있고, 해소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이 그리울 때마다 이 세상 노래를 불러버리고 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여기 익숙해져 버리면 복음성가나 찬송가에서 은혜를 못 받게 되거든요. 실제로 예수 믿는 아줌마는 차에 들어가면 맨날 가요 틀어놓는 사람 있죠. 뭐 트로트 멋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맨날 신경 쓰면 어떨까요? 찬송에서 감흥이 없어져요.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길들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기적인 감동,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 쓸모없고 감수성 없고 자살하기 딱 좋게 만드는 그런 감동 끊어야죠. 여러분, 이거 끊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길을 걸어가는 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길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거칠어버려. 부들부들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어디 가면 어서오십시오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어서오십시오 말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문 열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자기들은 그냥 막 기도가 정신없어. 여기는 사람이라도 반겨주지도 않네.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걸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겠죠. 그 정도 되면 받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편리하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기리오할 때 기리오하는 어떤 그 문구가 주는 뭔가 감동인 것 같은 느낌 말고, 그렇죠? 말이 짧고 단호하면 우리 마음에 오는 그 좋은 느낌 있잖아요. 기리오 진료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안 들어도 이 호소 자체 말입니다. 5,000명이 모였는데 앞에 강사가 에코 딱 넣은 다음에 반주 빵 들어가는데 예수는 기리오 쫙 하고 퍼져나는데 여기서 아멘 하죠. 그게 된 것 같죠. 그리고 집에 갈 때요, 버스 서로 먼저 타러 막 싸웁니다. 그리고요, 또 감동적으로 예수는
그렇죠. 심오하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날카롭고 딱딱하고 거친 실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냐면, 들려지지 않냐면 그런 누구로는요 감동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분위기에 다 감동. 그리고 뭐다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길을 어떻게 걷는다는 거지? 이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재편한 게 없어요. 진리라고 했는데 성경은 읽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걸 가져서 오늘부터 성경을 진짜 딱 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안 폈다. 진리야. 너무 좋아. 진짜 어디 가봐. 근데 그냥 막 눈물 주고 막 애들 막 섞이고 난리나요. 그렇죠. 난리 그냥. 근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와서 읽고 이 말씀이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진리로 받는 사람들. 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진짜로 길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부터 길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에 그 생각이 자꾸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어떤 생각? 뭐라고 대답하고 딱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평상시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세 번 경험하고 나니까 니는 딱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아이고 내가 알면서도 물어봤다. 그러죠? 근데 왜 나는 다르게 생각해? 그거를 문제 삼아야죠. 근데 거기서 딱 그럴 줄 알았다가 저 사람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교회를 헛수로 다니구나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묻는 것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해. 잃어버리는 말하면 내가 잘못인 거죠. 세상에 거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 다 된다는데 왜 예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그게 살자고 말해요. 네? 구체적으로 큰 일에 있어서 한 방에 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싸웁시다 뿐만 아니라 생활 하나에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욕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많이 안 하는 줄 알지만 한국은 따라하지 말고 눈 좀 떠봐. 그래. 내 친구들 겁나게 잘하지? 내 소문 다 들었어. 욕 안 하는 친구 없냐? 없구나. 그럼 목사님이 너 금요일마다 오면 뭐 기도하든 맨날 요만할 때부터 친구 다니면서 친구 기도했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지? 벽산 아파트. 너로 말미암아 벽산 아파트가 변하기 얼마나 그랬지.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 보기에 뭐가 뭐냐면 야 저 누구 집 아들이냐? 저 인사성이 밝아. 어른하게 경촌에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앞집 아줌마한테 인사하냐? 앞집에 아줌마 살지 아저씨가 살지 모르는 거야. 둘 집이 문을 개방하고 한번 사는 거였어. 기도도 하고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그랬지? 그리고 친구들을 버리란 말이 아니야. 욕하면 애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막 비웃지. 네가 그 비웃음을 다 할 때마다 하는 게 욕먹는 거야. 나중에 걔들이 진짜 인생에 죄짓고 살다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할 때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자 할 때 저 형이 딱 떠오른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떠오른다고 했어. 알았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니를 찾을 수 있어요. 미수환, 예지야, 아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다. 너 2년 전에 우리 수련회 가고 3년 전이구나. 22년 때 저기 강원도 바닷가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코로나 때 교회 못 간다가지고 우리 교회 왔었지 그지? 길을 잘 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왔지 그지? 근데 그때 와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울었는데 그 다음에 뭐 달라진 거 있다? 없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오늘 길석이 할 거야. 그날 우리는 다 생각했어요. 예수가 은혜 받는다. 예수가 와서 엄청 울었다. 저도 듣기 기분 좋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려서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는데 그것이 헛것은 아니지만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게 그 기도 시간에 받던 그 은혜의 그 감동이 실제 네의 언어와 사고와 행위로 이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지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선택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선택되어 길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씩 바꿔보자. 제발 그렇게 보자고. 기도에 뜨겁게 하고 끝나고 기도에 끝났으니까 쌈박하게 잘했으가 아니고 기도한 그것이 돌아갔을 때 한 가지로 변화돼서요. 일주일에 잊혀져 수련회는 잊혀졌는데 그 한 가지로 변화된 것은 어때요? 이미 일주일을 지냈어요. 일주일을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2주일을 살아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와 경건의 이 감동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수련 때 기도 소리가 작년보다 컸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오늘 이 말이 여러분 부담되고 근심이 되고 가슴에 bek혀가지고 실제로 집에 가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과 내가 기도생활 경건생활 하는 데가 이제는 수련 때 와 오늘 집회 뜨거웠다고 끝났다 야 이제 수박이나 한번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요. 옛날보다 덜 뜨거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겁게 받고 가서 진짜로 안 읽었던 성경 일주일 읽고 그러면 우리 이게 40명이 다 성경을 읽었다 치자고요. 그리고 안 읽던 사람이 다 읽고 한 달이 됐어요. 그랬을 때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입제 평상시 예배 평상시 하나님의 성경 나타나 경건의 능력차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도 단방에 하늘로 뚫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웬만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병든가를 고쳐줬는데 저희들끼리 먹었다고요? 이번 올라가면 누가 맨 앞자리에 설 거냐 오른편 왼편에서 완전 딴소리하고 있죠. 분명히 육신도 같이 지금 따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또 가르쳐줬습니다. 이거는 내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장례를 곧 죽음을 맞이하러 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알지 못한다. 봐보세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그 길을 진짜 걷는 자냐면은 향이 물고 있는 있습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있는 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예수님 죽으러 가는 길을 따라한 사람은 그 여자였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30몇 킬로 40몇 킬로 향품을 준비해 놨었어요. 예수님 죽을 것 알고 보십시오. 어제도 기적을 받고요. 우와 호산나 아주 그냥 흥분하고 날뛰는 자들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도 많이 외쳐봤고 부부도 만들어봤고 딸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도 많이 해봤는데 그것보다도 차라리 묵직하게 좀 어렵고 진지하게 좀 불편하게 해서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하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 했던 경건의 행위를 하나 더 예전에 했던 부의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는 행위를 하나 덜어내는 잘라버리는 이게 실제로 나온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길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주렁주렁 달고 가면서 절대로 예수님 가는 길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말씀드린 바는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과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봐도 될 거 넘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을 얻는다고요.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해서 얻을 것도 거기에 답이 다 있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챗 GPT? 걔가 성경을 써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 봐보세요. 챗 GPT라는 말 단어 자체를 조심했어요. 단어 자체를. 근데 지금 3년 4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요. 챗 GPT한테 물어봐. 그냥 이렇게 말해요. AI가 나왔을 때 세계관 교육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공지능 AI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아시나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도 유행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금요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니까 A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나랑 금요 기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뭐 고민이 좀 있어. 이건 뭘까 궁금해하면 뭐라 했어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성경 말씀에 하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래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쉬운 말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봐. 얼마나 대답 잘해주는데. 자, 그래서 AI가 써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GPT가 가르쳐준 자료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싹 모아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주요하군요. 설교문이라는 것도 해석과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해석과 결론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 많은 자료입니다. 그럼 그 자료는요, 어떤 신학자의 논문, 어떤 목사의 설교, 어떤 사람의 수필, 어떤 사람의 간증,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곧 성경이냐,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냐? 아닙니다. 이단이 설교한 것도 그 AI가 모으는 자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가 설교하는 것도 천국이라고 치면 구세훈이 말하는 거, 개신교 장로교당이 말하는 친교에서 말하는 거, 제치남신교에서 말하는 거, 신천지가 말하는 거, 오만 잡담시 다 들어가지고 천국이라는 개신교에서 기독교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구하보다 똑똑하지. 그 자료들 다 보지. 별의별 자료 다 나오죠. 그런데 올라가라고 쓸데없는 망할 자료들 올리는 사람도 있죠. 이단들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생각했는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지. 단어조차도 조심했던 우리가 몇 년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제로 구원하는 자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무너진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집약체에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게 대부분 유튜브에서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래 봤더니 저래 봤더니 그래 봤더니 뭘로 돌려봤더니 뭘로 확인해 봤더니 하고 줄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한두 가지는 신뢰할 만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 신뢰해가지고 그냥 뭐 쭉쭉쭉쭉 받아들여버려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찾으라 하는 것인데 쉽게 유튜버에게서 받아버린 것들이 얼마 많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생각들이에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망의 길로 간다고 오늘 계획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로운 것까지 면밀히 살피고 이게 진리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아니냐 확인해보는 거예요. 권사님 맞죠? 이거 공부해보니까 그러죠. 말 단어 하나 차이에요. 단어 하나 차이. 단어도 아니에요. 글자 하나 차이에요. 글자 하나. 하나님 말씀에 왜 믿음 한다는 1.1획이라도 바꾸지 말라는 게 아주 좋습니다. 획 하나에 아다고 어다는데 그렇죠. 나와 너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삶의 주체입니다. 내가 사는 그죠? 근데요 주인은 하나님. 주체와 주인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늘 하나님입니다. 근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권한을 그분이 갖고 있는데 움직여서 거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체는 움직임의 주체. 사람은 안 돼. 사는 나에 대한 주인된 권한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살리려고 줬습니다. 그렇게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가 넘어서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나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까지 되어버린 주체가 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인의 지침과 명령이 여기 있고 주인이 걸어가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주인의 이 명령과 길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길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정수만 집사님이 우리 전부에게 가르쳐준 길이 오늘 글자 수로 하면 아마 수만 글자가 되거든요. 그죠? 우리 강림이 엄마 어디 있어요? 네. 강림이한테 오늘 가르치고 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 그죠? 목사한테 한입만 부르지 말아요. 이렇게 가르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를 가르쳤어요. 그죠? 하루 동안에 사람 엄마가 사람 아빠가 자기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교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아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제시해주는 분량만 하더라도 그의 온전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분량만 한다면 우리 사람이 하는 거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사람 엄마한테 듣고 배운 것보다 우리가 적게 배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니 오늘같이 이렇게 요상망치한 대로 사마의 길로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길은 부채꼴로 퍼지실 수 있어도 여기 또 놈이나 저기 또 놈이나 오는 길은 한 길,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한 길입니다. 그 길은요 어려워도 가야 되고요, 창피해도 가야 되고요, 비웃어도 가야 되고요, 발이 불터도 가야 됩니다. 오직 그래야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